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떤 이름으로 남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남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길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떠난 길이 있습니다. 한 길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 있고 한 길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에는 속히 돌아서는 지혜가 있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열왕기상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41년 이 긴 시간을 다스린 아사왕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한마디로 태평성대의 삶이 이루어졌다. 이 삶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지요? 우상을 제거했다. 백성들을 명하여 오직 하나님만 찾게 했다. 그의 마음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려 노력했다. 그 모든 결과들이 항상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흡족해 하셨고 더불어 온 나라가 전쟁이 없는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오늘 읽은 북이스라엘의 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사의 남유다 세 번째 왕이 세워지는 그 기간들 동안 북이스라엘은 처당 여로보암부터 이어지는 나답, 바사, 엘라, 시므이, 오므리까지 왕들이 휙휙휙휙 다 지나가 버려요. 무려 세 번째 왕이 세워지는 이 남유다의 사정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이번에 일곱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지요? 지금 본문 직전까지의 북이스라엘은 늘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 불안의 이유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고 세월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저는 새해가 밝았음에도 여전히 작년에 그 모든 막으시는 길들, 작년에 멈추게 하셨던 길들을 또한 돌파하기 위하여 안간히 힘을 쓰는 어리석은 인생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지혜로움이 새해를 열어가는 물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불안한 북이스라엘, 배신과 죽음의 피비린내가 계속 진동합니다. 계속 모반과 사륙이 있고 두 차례나 왕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권 탈취극이 이루어지고 동족 간의 분열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더라. 불안과 피로 얼룩진 역사의 반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변이 시작되고 나라가 한번 흔들리면 쉽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흔들린 이 상황이 쉽게 안정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작년 내내 힘들었던 우리의 모든 불안함은 여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 않던가요? 성을 쌓는 것은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은 단순간이더라고요. 명예 하나 참으로 지켜내기 위해 오랜 시간 노심초사하며 지켜냈건만 정작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순간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한번 허물어지면 되돌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가 하면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 역사는 지금 항상 모든 것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그 특징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덕스러웠다.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자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는 것 같더니 또 등지고 돌아섭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같더니 또 불순종합니다. 변덕스럽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항상 불안함과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다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 새해가 밝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와 새해의 첫 단추를 이렇게 잘 끼우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늘 요동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자 하나님께 묻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새해에도 하나님께 묶임받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것임을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예배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꽁꽁 묶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낼 때에 2023년 잘 사고 복 많이 받고 잘 안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명이 높은 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좀 소개할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더한다고요?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으니. 무슨 뜻일까요?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최악. 당시 악의 기준이 1대 왕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그 여로보암 같이 살면 안 돼 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이건만, 여로보암에 필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죄인이 나타났다. 그가 바로 아합입니다. 그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뭐 했어요? 아내로 삼았다. 누구와 결혼해요?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의 최고 추종자와 결혼하였으니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아이쿠야,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다? 노하게 하였더라. 분노가 이끄신 하나님의 붉은 눈동자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건축한 수많은 건물들을 자랑했습니다. 이곳에도 건물, 저곳에도 건물. 봐라, 우리 도시가 얼마나 으리으리해지는지를 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으리으리한 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세워진 바알의 신전 건축을 노를 바라시며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바알의 신전이 건축되었다는 말은 뭔 의미일까요? 말씀이 잊혀진 시대가 되었구나. 내 말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말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분을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잊혀지면 뭘 보게 될까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뭘 보게 될까요? 이전 중세 시대, 또한 가톨릭 시대, 또한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요, 말씀을 안 가르치자 교회들은 갈수록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뭐를요? 그림을 그립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마리아의 그림을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각종 조각상을 만듭니다. 피에타를 만들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림을 보고 기도합니다. 조각상을 보고 기도합니다. 마리아상이요, 베드로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말씀이 잊혀지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두려움 피하고 싶어? 그럼 채워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이것으로 채우고 저것으로 채우고, 그러던 중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바알은 뭡니까? 가나안의 주신이었습니다. 농사의 신. 유대인들이 유목민족으로 있다가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정착민으로 살던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장 부러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와, 이곳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 와, 이곳에는 농사가 발달했구나. 이제 먹을 것은 걱정 없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중심에 봤더니 그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을 향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그랬더니 비가 내리는 거예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했더니 그 가을에는 풍요로운 수확물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야, 바알 신이 이 모든 걸 하나 보다.
발이여 발이여. 목소리를 높였더니 돈이 생기네. 대박. 발이여 발이여. 그 모든 말과 함께 주식에 투자했더니 대박. 발이여 발이여. 그 모든 일들에 간절함을 더했더니 사업이 번창하네. 대박. 그 대박 문화에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홀딱 뺏겨서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에는 우리는 은근히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약속들과 함께 축복이 삼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이미 가 있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난 여기가 좋아요. 나에게 더 많은 부를 안겨주는 이곳이 좋고요. 나에게 더 많은 성공을 약속한 이곳이 나에게는 너무나 좋아요. 그 말은 바알 신의 아류작들의 내 마음을 홀딱 뺏겼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교인이란 이름으로 바알 신전을 쌓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많고, 오늘도 부유와 또한 번영을 위해서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신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으며, 그 마음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새해를 위해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하는 그 모든 손짓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알의 아류작을 향하여 오늘도 번성과 또한 풍요와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신년 새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길 축복합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풍요와 번영만을 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강해진 거 원하지만 우리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순종으로 좁은 길도 능히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드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못 가요? 이젠 저도 능히 갈 수 있어요. 새해가 밝아 그 모든 삶에 내가 좁은 길을 가는 성도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로 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게 힘을 주소서, 내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풍요와 번영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헌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 5번의 시리즈 설교에 여러분 이번 주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주여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말씀의 복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두 번째 주일 깨어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만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지 않지만 거짓된 욕망까지 받아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인간이 만든 신을 숭배하는 일이 더 기쁜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일을 쌓아가고 있더라. 당장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여름날 저 멀리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먹구름이 보이네요. 금방 비가 내려요? 아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툭툭
한 방울이 내 이마에 떨어지고 두 방울이 내 얼굴을 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쏴 하면서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요. 그때 비로소 우산 찾다 보면 늦은 법입니다. 이 시대에 닥쳐오는 재난의 그림자를 왜 보지 못하고 계시나요? 다 보고 있습니다. 신년부터 북한의 무인기 때문에 소란스럽습니다. 미사일 실험은 오늘도 계속되는 듯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가 막힌 핵무기로 접어듦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이 북한과의 갈등 때문에 주변 국가의 강대국과 주변 국가들이 술렁이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보고 기도할 때 아닌가요?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떤 행로로 앞으로 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차곡차곡 쌓아온 진노가 2023년 1월 얼마나 쌓였을까요? 이만큼이요? 아니면 이만큼이요? 오늘 우리는 그 진노가 쌓이고 있음을 목격하며 주시하며 오늘 깨어나야 할 숙제를 가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돌이킴이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듯 강력한 왕조, 건물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그럴싸해 보였지만 갈수록 뭐가 문제였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들만 더 강조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빠져 있더라. 결국 왕이 돌이키지 않으므로 처당 여로보암의 죄를 이어받은 그 모든 사실들은 사람들 보기에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될 그들의 방향들을 잃어버렸다. 늘 더 큰 것, 늘 다른 것만 원하는 말들로 바알신을 찾아 기도하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쇠망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 하나님 응답에 게을리할수록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어나 새해의 걸음을 옮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목할 말씀 하나 볼까요? 16장 34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고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지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래, 말씀대로 된다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된다고. 말씀에 대한 무지가 죄고 말씀에 대한 무시가 죄야. 제발 이스라엘아, 내 말을 무시하지 말고 내 말을 무지함으로 그냥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 어기면 자식을 잃으리라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쌓여있다. 그 진노가 우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 근데 아방 때 히엘이라는 이 한 베델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지 아무튼 그의 모든 일들로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 말씀대로 맏아들을 잃어버렸고 성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더라. 자 봐라, 말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는 것도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죄입니다. 올해는 성경 읽기표를 이쁘게 만들어 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가 직접 만드는 말씀 성경표입니다. 말씀 읽으시라고. 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읽기표를 나눠드렸을까요? 말씀 무지해도 죄요. 말씀을 무시해도 죄니까.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려고. 저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말씀의 힘을 강조하는 성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십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남유대에게는 이 기준을 주십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을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말씀하십니다. 일대 왕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복받는 길과 복받지 못하는 길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레미야 시대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아멘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하며 주일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던 분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인관계에서, 일에서, 업무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던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건 거기고요. 여기는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주일,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교회일 뿐, 지금 이 일상과 이 삶에서는 이 말씀이 아니고 이거에서 나오는 생각과 내 경험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주장해 나간다고 생각하여 이 모든 말씀을 내던진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 동북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부터 이 말씀 끌어안고, 그래, 말씀에 무지해도 죄고 말씀을 무시해도 죄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련다 하는 마음 가지고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항상 말씀 피고 성경 일독 또 한 번 이루어가면서 숲을 보고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새해를 밝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말씀이 잊혀진 시대가 되었구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떤 이름으로 남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묘지를 가보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의 비석마다 이런 이름이 생겨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 이분은 이런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셨구나. 이런 말 잘 아시지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무슨 뜻인가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남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내가 살다가 떠나간 후에 뒤에 남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겠지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어 남을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윤명 목사 기억해? 그 물을 때 사람들은 금방 얼굴이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언제 무슨 일을 했던 그 목사 하면서 대답이 연결되겠지요. 그때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요? 고대 사회에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가문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심지어 명예를 지키지 못할 바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일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력과 명예를 누린 왕들의 이름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남길 이름은 아합과 같은 이름, 히엘 같은 이름이 분명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길이 남을 이름이 되어야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 길이 남을 이름 될 줄 믿습니다. 역사에 비범한 영웅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권사님, 늘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장로님, 늘 그 자리 지켜주시던 그 집사님, 이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이름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들어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제발 귀한 이름 되게 해주십시오. 2022년 목회자의 이름이 얼마나 얼룩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여, 저부터 주님 앞에 이 말 듣기 원합니다. 오윤명 목사? 아유, 참으로 귀한 이름이지.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하나님이 그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이 땅에 교회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이름마다 얼마나 멋진지요. 그러나 그 이름, 그럴싸한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름 되면 어떨까요? 동북교회? 어떻게 그 귀한 이름을 잃어버려? 내가 다른 교회는 다 가물가물해도 그 교회만은 못 잊어버려. 동북교회 이 안에 있다. 이와 같이 기도해 나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새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꼭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장로님의 이름이, 권사님의 이름이, 집사님의 이름이, 한 분 한 분과 제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남을지 2023년에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귀한 기억으로 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